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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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일상 말씀이죠. 2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렇게 1절에서 시작이 되죠. 다윗이 그 마음을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는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기스에게로 건너가죠. 블레셋으로 건너가는 사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가 통과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동호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흘렀을 시기, 다윗은 인간적으로 인계의 한계를 다다랐던지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이러다가는 모자라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일행을 받아주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의 적대 관계에서 다윗의 그 군사적 역량을 인정하고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기스는 가드에 다윗이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주고, 당시에 다윗의 일행은 군사의 숫자만 600명이었으니 그에 딸린 가족들을 포함한다면 2500명에서 3000명가량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부모와 형제가 함께 있었어요. 다윗은 첩부인 미가를 빼앗긴 채로 새로 맞이아들인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히노암 그리고 아비가일, 아자가 같습니다.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쳤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더 이상 사울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도 결코 안전하지가 않았어요. 항상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의 감시와 의심의 눈빛을 살펴야 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불안한 나머지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합니다. 왕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왕과 함께 왕이 계시는 성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지방 성읍 중 하나인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죠. 시글락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한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그곳에 배치함으로 유사시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6개월입니다. 1년이 조금 넘죠. 이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습격하곤 했어요. 이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남방에 위치한 이방 민족이었죠. 다윗은 이들을 칠 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고,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합니다. 다윗이 이 지역을 공격한 이유는 이들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남방에 위치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을 해왔던 민족이었죠. 또한 그 중에서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 중에 하나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막내는 생활 중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안위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지역을 공격했다가 돌아오면 가드 왕 아기스가 물어요.
너희들은 이번에 어디를 공격했느냐?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공격했다고 하거나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공격했다거나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공격했다는 식으로 늘 거짓말을 했어요.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방 족속들을 죽이고 포로로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발설하여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말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매우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이제는 그가 영원히 자기의 부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때 아기스는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너는 알거라. 너와 너의 부하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해야 하느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소서. 아기스가 말하죠. 좋다. 네가 내 말한 대로 한다면 넌 영원히 내 옆에 두고 나를 지키는 자로 삼겠노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교훈은 과연 무엇일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머물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면서 지은 지 7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울은 살기가 등등합니다. 다윗은 계속 숨어서 겨우겨우 연맹을 하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을 이제는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더 연단받기를 원하셨지만 다윗은 연단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치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그만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생각보다 길어지면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확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확신이 필요한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해야 되는 것 가장 큰 믿음이죠. 7년의 도피 생활에서 다윗을 지켜주셨지만 다윗은 사울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자신을 집요하게 잡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그만 믿음이 떨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쳐요. 블레셋 망명은 처음에는 잘한 것 같았습니다. 블레셋에서 가두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여 가드성에 다윗의 일행이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었고 또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던 일은 멈추었어요. 다윗과 그 일행들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질투와 의심의 눈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부탁을 해서 시골의 작은 성읍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다윗은 이스라엘과 국경지대의 작은 성 시글락에 가서 살게 됐어요. 다윗이 그곳에서 자신의 안일만 추구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왔던 남쪽의 이방 민족들을 공격했고 그들의 소유물을 빼앗아와서 식량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에게 매번 어디를 공격해왔느냐고 의심이 섞인 질문을 하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왔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매번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군대를 소집하면서 다윗에게도 등장해야 한다고 같이 가야 된다고 압박을 하죠. 그러자 다윗은 동참하겠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칫 잘못했다고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난 것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세상의 길을 선택한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게 될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죠. 만약 그런 때가 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이사야 41편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십시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급을 확신하십시다. 다시 블레셋으로 도망친 이유 중 하나는 자신 돌봐야 할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걱정했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사울의 편에 섰고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점점 이스라엘 땅에서 숨어 지낼 수가 없어요. 양식을 확보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한 거죠. 그렇지만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한 데서 오는 불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을 다윗을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이 만유의 주저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양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할 때 늘 기억하는 말씀, 조상들이 광야 생활 때 하나님이 베푸셨던 만나의 은혜죠. 시편 78편 24절입니다.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먹고 마시는 양식의 문제로 걱정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읽어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급을 확신함으로 고난을 능히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해야 되겠죠. 다윗은 사울이 집요하게 자신을 추격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숨을 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치죠.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다윗에게 은밀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을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울의 눈을 가려 다윗을 보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죠. 그럴 때가 온다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7편 4, 5절입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야훼에게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전라도 어느 시골에 태어난 소인이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가정형편상 더 이상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십시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는 편지지에 하나님 전 상사라고 쓰고 그 내용을 썼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편지를 붙잡고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편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맡겼어요. 우체국 직원은 소년의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곤란했습니다. 편지가 발신인은 있는데 수신자가 하나님 귀하라고 썼을 뿐 주소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무작정 그 편지를 버릴 수도 없어서 생각한 게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맡고 계셨던 이준목 목사님은 편지 내용을 읽고 아이의 간절한 소원과 열정에 감동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소년을 찾아내서 불러다가 직접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보냅니다. 소년은 자라서 신학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원 졸업을 합니다. 또한 목사가 되죠. 계속 학업을 이어서 스위스 바질 대학에 장학생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죠. 스위스 바질 대학은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고 유명한 학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대학이었어요.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학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가 됩니다. 한신대학교 총장을 지내는 우용석 목사님이세요. 비록 어려운 가정 형편에 태어나 학업을 할 수도 없었고 꿈을 이룰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했던 소년의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계속되는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난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가 고난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세 가지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고난 받을 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확신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둘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때 능히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